안녕하십니까. 김춘교 목사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큐티 강의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 온라인 교육을 맞이해서 기도 강의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11주간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과 바울의 기도문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이 말씀 본문들을 토대로 공부해보고 이 귀한 기도문 가운데 있는 영적 메시지를 끌어내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스터디를 하는 강의라기보다는 기도 강의를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본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개역 개정 본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우리 동기들 사이에 소문이 났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한 주간의 신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한 동기 몇 명은 식사를 마친 후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둘러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저 그날 설교하기로 정한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곱씹어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정한 영적인 틀이 나타나고 그 틀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문장들을 차곡차곡 적어 내려가는 것이 비결이라고 그분은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도사님의 대답은 거짓말처럼 간단한 것이었는데요. 다만 그 짧고도 겸손한 대답 뒤에 고된 노력과 긴 기도 시간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뭔가를 잘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기도라는 주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던 기도와 당시 비유대인 세계에서 흔히 행해지던 기도를 서로 간에 대조를 시키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남겨진 많은 글들 또 비석에 새겨진 많은 글들을 통해서
비유대인들이 아주 다양한 성격의 기도문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들이나 여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반복되는 길고 복잡한 주술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그 상대 신이 들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 배경이 오늘 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용상 제대로 된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교도의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신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어떤 신을 어떤 식의 주술로 달래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가끔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기도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기도가 아주 낮은 수준일 때에는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어서 허공을 향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소리들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진실한 기도, 고차원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일상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런 영적인 도약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제와 관대하심과 그분의 기쁨과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지금 설명드린 이 양극단의 중간쯤 어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솔직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란 깊은 신비라기보다는 수수께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은 늘 헷갈립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에 나오고 있는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바른 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지금 틀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과 언제나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이 카피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주님의 기도이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전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근소하면서도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성경책을 펴시고 누가복음 11장 초반부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가 이 기도의 흐름을 건물 골조처럼 사용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에게는 하루 3차례 짧지만 힘있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 양식이 정립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도 그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5가지로 간략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의 기도는 강의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의미라는 키워드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간과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기도는 비밀의 부적이나 주술도 아니고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마법의 주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는 진실한 의미가 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메시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기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입으로만 중얼중얼 암송하듯이 읊어내는 데 익숙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기도문 읽으실 때에 간단히 암송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헤아려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지만 그 안에 진실한 의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펼쳐지고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기도에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내내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산상수훈 전체의 의미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옛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귀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도 이 메시지는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안 보시면 셋째로,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 우상이 아니십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도 움트기를 고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분 좋은 기도를 꿈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러한 성격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서 낚아채듯 하늘로 가볍게 들어 올리는 그런 기분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의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런 성격의 기도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열방 가운데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기도의 첫 반절은 온통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만약 거기서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그 초점이 우리 자신의 욕망에 맞춰질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무작위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망과 욕망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우상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욕망에 맞춰질 때 꿈틀거리며 살아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네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실까요? 넷째로,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과 인간을 위하시는 사랑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낌없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해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신다면 지금 짚어보고 있는 이 네 번째 메시지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더욱 어울리는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인간을 위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한다는 것,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기도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라면 자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와 내 가족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돈과 재력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명이 있고 또 $1가 없어서 백신과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겠죠. 그것은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앞에 우리에게라는 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라는 이 말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행동의 인과관계가 영원히 파기될 수 없다고 믿는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 비로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그러진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성경에는 실제로 그 같은 사례가 가득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강의한 화면에 나오는 저 성화,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회심전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고 용서를 받았으며 그들의 삶은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당히 한두 번만 용서받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그 내용을 오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든 값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 같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우리 자신도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데 인색한 마음이라면, 열리지 않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고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최근 일주일 동안, 아니 어제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읽어볼 때 용서하지 못했던 그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마지막 내용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기도는 다소 어둡고 현실적인 어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주님은 세상에 큰 시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홀로 그 어두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만 유효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마당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온 것처럼 위기의 시간은 언제든 우리 삶을 향하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먹구름처럼 어두운 시간은 언제든 불쑥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정말 따른다면 그 어두움이 얌전히 피해가리라 막연히 기대하지는 맙시다.
그것은 영적으로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기록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악에서 구해지기를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룬 이 기도의 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아는 사랑과 지식, 섬김이 자라가는 가운데 꾸준히 이 기도의 틀을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이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기도의 모범이 형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과제로 드리는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질문과 함께 주님이 주신 기도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기도 강의의 중간 코너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외국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집사님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선물은 쉽게 고를 수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줄 선물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사가야 아내가 좋아할지 집사님은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선물을 찾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뜻밖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그게 선물이죠. 다른 선물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남자라면 이런 멘트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 감동 어린 목소리로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듣고 있던 저도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가지고 온 선물이 기뻐서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좋아했지만 성숙한 아내는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 나눈 이 이야기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좋은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꾸러미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계신 그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철없는 아이들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기도 신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연속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경향을 띱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란 내가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한
정작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죠.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서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주는 멋진 선물꾸러미입니다. 선물만 받고 나면 산타클로스가 언제 왔느냐는 듯 그들은 이내 잊어버리고 선물꾸러미를 풀기가 바쁩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좋은 선물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P.T. 포사이스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만을 생각한다면 기도가 이기심을 교묘하게 조장할 수 있다. 우리가 받은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산으로 여긴 나머지 그분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그 기도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최고로 생각하는 기도이다. 그렇기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사이스 목사님의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적당히 저 멀리 떨어지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 괜찮은 선물꾸러미 한두 가지쯤을 보내오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참으로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간구합시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첫째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것을 놓치고 그저 가볍게 주님의 기도를 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깊은 기도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배운 주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늘 해오던 것처럼 습관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에 다 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둘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 우상이 아님을 우리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거짓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신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갈망이 빚어낸 거짓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저희들이 주께서 베풀어 두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민족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너무도 당연한 기도이지만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얻고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주께 드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거짓 우상들이 힘을 잃고 다 쓰러져 가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뿐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아뢰읍시다. 또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나와 내 가족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귀한 하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들어오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희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두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지구상에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에 필요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저희들의 필요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이 기도를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의 기도,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 우리 청년들의 신흥 어린 기도, 우리 장년층, 우리 노년층에 이르는 많은 어르신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 핍절함을 겪는 그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용서의 메시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어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나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라는 메시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노엽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껄끄럽게 했던 사람, 제 마음 가운데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주여, 저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과 계획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학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었던 마태복음 6장 주님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는 쉬운 성경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